8장 27절,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지 못할 텐데 제가 지은 이 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님 앞에서 드리는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이름이 거기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 곧 이 전을 향해 밤낮으로 주님의 눈을 여시고 주님의 종이 이곳을 향해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곳을 향해 드리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하여 주소서. 솔로몬의 기도 내용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의 기도 내용들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시는데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준공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할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기도할 마음까지 주셔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제 전을 향해서 기도를 들으실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대로 성전 건축, 구약시대의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곳에서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알게 했지만 구약시대 때는 일정한 건물 그리고 일정한 장소 자꾸 올리네. 일정한 어떤 그 위치를 지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고 그리고 그런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들이 지금 소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준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정시켜 주니까 솔로몬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과거에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국의 기독교에 토양이 있다. 그 토양은 무속 샤머니즘이기 때문에 무속적으로 변형된 기독교의 행태가 많다. 이렇게 들었을 때 그렇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처음에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와서 보면은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게 처음부터 기복주의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한국의 기독교 그러면은 하여튼 기독교의 대표적인 것이 기도인데 이 기도 자체가 이게 완전히 무속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장독간에 물 떠놓고 하는 기도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장독에서 물 떠놓고 하는 기도와 내용이 달라야 되는데 내용은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특히 입시철 되면 여기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804에 있는 갓바이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불교 믿는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입시철이 되면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그냥 교인들이 바글바글 하다 그러죠. 그게 딱 뭔가 그게 다 무속적인 거예요. 무속적인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대로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준공하시고 중요한 건 뭔가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다음에 아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다 이루어주시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뜻 그걸 이제 솔로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뜻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시기로 했고 보장해 주셨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설령 우리가 잘못함이 있더라도 그보다 끝까지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나라에 대한 번영과 영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건 이제 구약이죠. 구약 성경은 모형입니다. 모형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학적 의미 해석이 되지 않으면은 성경 해석도 잘못되고 신앙생활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이러한 기도했더라. 또 사무엘서 보니까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막 술 취한 여자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아기를 주시더라. 그렇고는 기독교인들이 아기 못 낳고 뭐 이런 모든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가지고 그거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것은 일반 이방 종교의 기도, 무속 기도와 똑같은 겁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뭔가? 지금 구약이 모형이라면 신약은 뭔가? 그리스도께서 구약은 건물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게 했지만 신약은 건물 성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은 이게 신령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생명력이 없죠. 그러나 신약에서 그리스도로 지은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어서 죽어버린 우리들의 영혼을 살려서 살아난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같은 뜻을 교류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이것이 영적 예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드리는 기도는 뭔가? 그 기도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이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기도할 걸 미리 아시고 기도 이렇게 복잡하게 중언부언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마 해서 주기도 복음서에 딱 간결하게 나오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기도는 이런 거구나 하는 거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이 안 나네. 우리 매일 외우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은 간단한 거죠. 전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된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드리는 아주 확실하게 이방 종교와는 다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서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재난 때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 31절로 45절까지의 내용이죠. 이게 뭐 다 읽기 뭐하니까 45절만 한번 보시면은 주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공의를 행하소서.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내용이란 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했던 약속. 벌써 이 솔로몬에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 왕위가 계승될 것이고 네 아들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이 후대들이 비록 실수하고 범죄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이 왕조는 내가 지킨다. 그거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왕조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친백성에 대한 약속 하셨으니까 무슨 주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바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 그 시편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있죠. 하나님께서 형통과 유업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했고 그리고 바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언약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그 과정상이 뭔가 하면은 이제 완전히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의 과정이 오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 인민족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형통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고난과 시련의 환경을 통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하게 되는 것이 시편의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죽음의 잔 앞에서, 죽음의 현장 앞에서 이 잔 피하고 싶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나를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약속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잖아요. 그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40일 동안 사시다가 승천하시게 되는 것 똑같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처럼 오늘 우리들도 실제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기도하게 하시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조용히 간구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환경과 여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이번에 이 일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어요. 기도의 핵심은 뭔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일들이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저렇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 핵심은 뭔가? 이 일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지금 그러므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심령 속에다가 각인시켜주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것이 내 생각대로 이렇게 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을 갖지,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지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나 믿음이나 확신이나 그게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도 오늘 그 묵도할 때 읽어드린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아봐야 기도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 인생인데 결국 우리들에게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 때 만들면서 가지고 있던 목적, 그것이 피조물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것이 일치되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유전인자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동일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동일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다른 말로 하면은 정신, 생각과 마음과 이런 모든 판단과 이런 기준들이 이제는 점점 과거에 가지고 있던 구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의 새 생명에 의해서 이제는 완전히 생각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 판단 기준이 달라져서 이제 진짜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완전히 인생의 기본적인 이 틀 자체가 뒤바꿔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갖게 하시려고 이런 여건과 과정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섭리해 나간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도 그래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하나하나 진행하고 섭리해 나가신다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하나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찬송의 까닭과 소원을 밝히면서 공부하는 내용이 또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용서를 구할 때는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유입니다. 찬송하는 이유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섭리해 나가셔서
진짜로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 믿어지니까 찬송한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과 일맥하는 겁니다. 진짜 이 세상사가 인생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 세상사가 하나님을 빼놓고 보니까는 그렇게 가치롭고 그렇게 무슨 행복하고 그렇게 막 즐겁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구나. 순간순간에 불과한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인생사를 통해서 경험해본 결과에 진짜로 인생의 삶의 의미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이것만이 최대의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4절과 61절에서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는 이유와 소원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6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60절을 보시면은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어 오늘처럼 그분의 규례 가운데서 행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기도를 통해서 밝히는 찬송의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거기 다른 신이 없다. 말로만 하나님이 있다,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진짜로, 이렇게 살아보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절대신이고, 유일신입니다. 이런저런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 하나님도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솔로몬이, 실제로, 종교교육을 통해서, 다 터득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는 내 후손들도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정말 찬송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하는 건데 그 대상이 찬송을 받을 만한 대상이어야 되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야만 인간의 입장에서도 삶의 이유와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거를 찾는 것이 결국은 신을 통해서 그걸 정확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가 다 끝나고 나니까 화목제 절기를 드리며 기뻐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6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히맛 어귀에서 이집트 강에 이르는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과 함께 모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레와 또 이레 곧 14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왕을 축복하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다윗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복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과정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니까 그 언약대로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뭐가 이루어졌다 거기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니까 그 앞에 기도와 찬송,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리는 거죠. 보름 14일 동안 온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되게 되는 그런 화목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내가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되니까 이거는 모든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온전히 여기시고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사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고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었다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늘 하나님 앞에 심령의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활 또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준 의와
그리고 희락, 기쁨이죠. 예. 기쁨과 평강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천국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늘 하나님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이 그거죠. 예.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죽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것,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 인생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도하고 인도하신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확신의 농도만큼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진정한 선물이죠. 이걸 이제 하나하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검증시켜서 확정을 갖게 해서 정말 내 인생의 의미는 여기에 있다. 내 인생의 가치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방향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이것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또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기도의 종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성전의 건축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그분은 언약대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언약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도 하나님이 다 갖춰 놓으셨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언약과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으로서 이제 성전 건축의 내용이 마무리가 된 거지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왕권을 수립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이제 왕의 어떤 권위, 왕의 권세,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가 이런 것이다는 사실을 지금 알게 해주기 위해서 왕권을 수립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 수립의 이제 결과가 9장으로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이 왕권을 세워주셨는데 어떤 경로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영화, 타락,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그냥 하여튼 모든 관심 자체가 왕권에 두게 되면은 왕권은 이렇게 유지되고 왕권은 이렇게 권세가 있다, 여기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왕권을 수립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왕권이 어떻게 이게 왜 수립되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립되어지고 그 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걸 지금 알게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왕권의 수립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분에게 기도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왕권 자체가 얼마나 권위가 있고 왕권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왕권 수립도 그런 맥락 속에서 봤을 때 처음에 솔로몬의 왕권이 수립되어지는 것에 대한 영화로움, 근데 그 영화로움의 뒤가 바로 뭔가? 타락이고 그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파멸을 의미하는 건데, 이 왕조는 절대로 아주 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서 나타나는 핵심이 바로 뭔가?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리고 이 수립된 왕권이 결국은 분열되는데, 분열되는 이유는 전부 범죄와 불신이에요. 범죄와 불신과 부패에 의해서 분열되는데 북쪽은 망한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왕조이기 때문에. 그러나 남쪽은 북쪽과 똑같이 범죄하고 부패하고 불순종하지만 이 왕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보호하고 보존시켜 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는가? 왜 이런 역사가 지금 진행되는가? 그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로 살아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도 한번 중간에 목회 중간에 한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한번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을 해석을 해보고 앞으로 살 인생을 해석을 해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공허하고 허탈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무나 그런 생각과 아무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한 그리스도와 동일한 유전인자를 갖게 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부모를 아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명심하면서 한번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솔로몬의 영화입니다. 9장 1절부터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자기가 하고 싶어하며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마쳤을 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앞에서 구한 내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이 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3절이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항상 이제 이곳에 이 전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고 이름을 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지요. 그리고 두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뭐예요? 여호와 야훼 신과 동격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곧 신과의 동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전이 무너졌다? 그럼 뭐가 무너지는 겁니까? 신의 존재가 지금 완전히 파괴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그렇게 절감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신정 국가에서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 팔공산 파괴사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법당이 있지 않습니까? 법당에서 제일 중요한 물건이 뭐예요? 불상 아니에요. 불상을 지금 그 스님들이 본 앞에다가 발로 차버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완전히 신정 모독이에요. 신을 모독한. 차라리 스님이 땀을 때리는 일이 낫지. 그 불상을 발로 밟아버렸다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짓밟히고 그 성전터가 무너지고 거기에 지금 이슬람이 지금 자리하고 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씻을 내야 씻을 수 없는, 우리말로 하면 마음에 지금 칼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치욕적인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곧 그냥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이 완전히 신성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오늘날로 바로 지켜져버리니까 자꾸 교회들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가까운 친척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저기 서울의 종교교회라고 감리교에서는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 권사님인데 지금 뭐 어디서 지금 뭐 성전을 건축하는데 뭐가 또 그래. 그래서 뭐 긴말 짧은 말 하지도 않고 그냥 예예 그러고 말았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지금 이런 건물, 우리가 쓰기 위해서 짓는 이런 건물조차도 지금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게 지금 다 성전으로 둔갑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런 거 지을 때 우리가 지금 이런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당을 우리가 하나 건축합시다. 필요한 건물을 하나 건축합시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것과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럼 진짜 몰라서 그러면 다행이지만 알고 그런다면 완전 사기꾼이죠. 고도의 그 종교처럼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건물을 짓고 돈을 지금 걷어내고 하는 이런 방식들이 이제 한국교회의 몰락과 부패를 지금 우리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이건 성전 아니에요. 이거는 전부 건물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1장에서 그럽니까? 2장에서 그럽니까? 딱 건물 성전, 엄청난 오랜 이런 세월이 지나서 모든 풍파에서 다시 세워진 건물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거 헐어버려라 그 말입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유대인들이 들어봤을 때는 그것처럼 치욕스럽고 그것처럼 반역스러운 일이 없는 겁니다. 저거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저거 아무런 의미 없다.
그런 말을 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는 이런 건물 성전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바로 누구의 성전입니까?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과거에는 건물로 지은 성전이라면 이제는 당신의 생명으로 전을 건축하겠다. 당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 당신의 생명을 받은 당신의 이 지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의 생명 받은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진짜 신령한 참성전,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지, 이런 건물을 자꾸 구약처럼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구약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드렸던 그런 제물들을 마치 11조니 무슨 제물이니 이런 식의 용어를 쓴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그리스도가 지으신 참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고 기독교에 역행하는 정말 잘못된 내용들인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교인들 역시도 토속적인 그런 잘못된 무속 신앙에 의해서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위에다가 신의 이름을 걸쳐 놓아야 모든 것들이 신성시되게 해서 교인들의 영혼을 유린하게 되는 결과가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구약 성경 해석을 지금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솔로몬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서 4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이 순전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명령한 대로 내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내게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후손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자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와 내 자손들이 진정 내게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에게 준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고 섬기고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 점이 지금은 높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경악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땅과 이전에 이렇게 행하셨는가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매달리고 그들을 숭배하며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승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패 사항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탁 한 게 나와요.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께서 남북을 다 이렇게 흩어버린 다음에 북쪽을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아예 왕조 자체가 북쪽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남쪽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시키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온 백성들 다 주변 나라 130여 개국으로 다 도시로 다 흩어버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이 짓밟히는 것을 보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럼 뭐일까? 수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이 이렇게 위대하고 과거 1000년 전에 우리를 애굽에 종살에서 해방시킨 우리의 신은 야훼의 신이다. 우리의 신은 이런 신이다. 늘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정말 최고 자기들의 어떤 민족 정신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산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성전을 무참하게 이방 바벨론의 말바꾸기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을 때 그건 정말 처참하고 비참한 거죠. 그런 조롱을 당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이 왕조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 이미 다 언약하신 왕조였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유다를 지명해서 이 유다 지파에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약속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범죄하면 망하게 하겠다는 것은 그 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후의 약속을 만약에 지켜버리면 앞에서 한 약속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세우신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세우는 약속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행언약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행위대로 했으면 완전히 멸절시켜야 되는데 왜 그러는가?
그보다 앞서 세운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세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으로 그걸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상의 이런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뼈아프게 잃어버릴 수 없는 큰 사건 두 가지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한 거,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잊어버릴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 사건을 딱 겪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33년도에 죽음에서 부활하사 참 성전을 건축하시고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시 한 번 더 흩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켜버리면서 그 성전터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딱 세워질 거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했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그 예루살렘 성전 기둥의 뚜껑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황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가 뜨거질 때는 막 잠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이 쓰고 있지. 그걸 보면은 유대인들은 뭐 피가 끓지요. 그 지금 그들의 말에 의하면은 뭐 일진 지하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과거의 언약궤 속에 주었던 십계명 누돌판,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딘가에 있겠죠. 이게 이렇게 이때 하신 그 예언대로 70년에 멸망시켜버리고 그 성전터 위에 이슬람이라고 하는 멸망의 가증스러운 이만 정도를 여기에다 딱 세워서 신전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하신 예언대로 그렇게 다 보이는 건물을 헐어버리고 이제는 참 성전, 정말 신령한 성전, 이거를 지금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해 나가신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약속을 지금 해주시면서 솔로몬이 갈릴리의 성읍 20을 두로왕 히람에게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의 영화의 내용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 거. 약속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은 앞으로 이 지금 진행되어질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과 뜻대로 승리하겠다는 것을 먼저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 말은 뭔가? 이 역사가 하나님이 승리해 나가시는 그런 역사가 이걸 지금 솔로몬에게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진행해 나가시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자기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무엇을 쓸 수 있었는가? 잠언서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왕조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권세와 축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구나. 사람이 정말 자기의 일을 설령 계획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진행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지 인간 생각과 인간의 어떤 술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걸 지금 나중에 쓸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영화롭다는 사실들을 지금 하나하나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성읍 20개를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도움을 주었던 히람 왕에게 주는 내용이 10절부터 나오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짓는데 20년이 걸렸다.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과 솔로몬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하였고 그때 솔로몬 왕은 갈릴리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이 두로에서 나와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들을 보았으나 그것들이 그의 눈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 형제요 내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라고 말하고 그가 성읍들을 가볼 땅이라 부르니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다.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다. 뭐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솔로몬이 뭐 말하기에는 자기가 자원해서 하겠다고 해서 뭘 주었으면 그냥 막 고맙습니다 하면 될 텐데 막상 또 뭘 주니까 또 자기 계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내가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내가 공헌을 했는데 겨우 성읍 20개밖에 안 주냐 하면서 불만을 표시하고 뭐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뭐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14절에서 보니까 또 금을 또 이렇게 솔로몬에게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뭐 네가 그런 거 준 거 갖고는 내가 양 안 산다. 나는 너한테 이렇게 베팅한다.
하는 이런 식의 지금 이제 한번 솔로몬하고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지혜예요.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기본 전제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뭐 교회생활이든 성도가 어디에서 살 때,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한다는 것과 내가 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했다는 것의 차이는 뭔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야,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주어서, 또 그런 열심을 주어서 이 일을 이렇게 하게 해서 이런 결과를 낳게 했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뭘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까? 대가를 요구하게 돼. 그게 이제 공로주의예요, 공로주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피곤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사귈 때는 상대방이 피곤한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해주면은 세상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의 결혼식 갔다. 그러면 집에다 장도에다 다 적어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잘 들었어요. 이제 장도 온 사람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누가 5만 원 하고 누가 10만 원 했으니까 나도 갈 때 어떻게 해요? 5만 원 하고 10만 원 하는 거. 그럼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치지요. 예. 농사일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면은 피곤한 거야, 인생이. 예.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상대방이 오든 안 오든, 내가 저 집을 가야 될 집이라고 하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고 싶은 여건 따라 해주는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예. 나는 저 집에 20만 원인데 이것이 5만 원밖에 안 해? 한번 보자, 그래. 내가 둘째 아들 할 때 한번 보자.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있지만, 이게 지금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의 차이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따라, 여건 따라 했으면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니까, 오른손이 한 일이 어떻게 해요? 왼손이 뭐게 하라는 그런 말의 원리, 행동의 원리처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니까, 즐겁게 한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으로써 끝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뭐 집안을 내가 이렇게 세웠고, 교회를 내가 이렇게 세웠고, 뭐 직장에 내 없으면 안 되고, 솔로몬은 그러잖아요. 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없어도 세상은 어떻게 해요? 잘 돌아가. 그게 화가 난다 그러잖아요. 예. 그게 주책 부리는 거예요, 주책. 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존재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걸 알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생명의 기회를 불어넣어줘서 힘 주시고, 엄청 주시고, 또 이렇게 살아갈 여건과 건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어서 정말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원칙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작은 좋았잖아요. 예? 희람도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으면 좋은 마음으로 끝을 내야지. 안 주면 또 어떡할 거예요? 안 주면. 성수님께 안 줬으면 또 어떡할 거예요? 이걸 또 뭐하러 줍니까? 이런 거 보고 한 거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좋아서 한 것 뿐입니다. 처음에 가진 마음 그대로 가버리면은 더 돈독한 관계도 유지될 수 있지만 자꾸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왜? 내가 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이게 이제 무너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아담의 범죄가 뭔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한다 이거죠. 내 능력으로, 내 판단대로, 내 돈대로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기는 뭘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기운만 조금만 흐트러버리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그 자리에서 마비되는 것이 사람의 몸인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만, 뭐, 건강검진인가 뭔가. 그거 한 번에 받는 건 아니고 아플 때 받으라 그러더만. 그거 뭐 받아서 아무 이상 없대요. 뭐 간 검사니까 아무 이상 없는데 일주일 후에 바로 그냥 간암 판정을 받는 경우. 우리 그런 경우도 가끔 연예인들도 봤잖아요. 뭐 그 사람들 돈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뭐 2천만 원 주면은 뭐 VVIP라 그러더만. 뭐 그렇게 해서 받는 코스로 해서 받아봤댔자, 기계에 한계가 있고 의술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 자체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이 그만큼 별것 아닌 건데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건 따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절대적 관계만 생각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은 어떻게 해요? 날아가 버리는 게. 이게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몰라. 예? 그
그 상대방하고도 그 밀정에서 이 상대적 관계 속에서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항상 이 기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지혜로운 사람은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불만한 것보다는 주어진 것 때문에 감사와 만족을 누리는 거. 그러니까 항상 이것을 생각하더라도 좋은 점, 장점, 야, 그래도, 이만한 것이 어디냐.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런 말 하잖아요. 물이 있을 때, 요만큼 찼다. 요만큼이 비었냐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만큼 일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이것이 긍정과 부정이에요. 행복과 불행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사는데, 아니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알고 내가 정말 어떤 존재라는 걸 안다면은 요만큼 주신 것만 하고 어떻게 해요? 감기덕지하지. 근데 사람의 본능은 요만큼 주었으면은 요만큼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 원망, 또 이거 채우겠다고 여기에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그냥 예를 들어서 정말 평생 막 돈 때문에 안 시달리고 살아면 되는데 스스로 얼굴 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세우는 그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모자란다 이거지. 우리 신문 보십시오. 재벌들 봐요. 우리가 볼 때는 재벌에 1000분만 있어도 어떻게 살겠어요? 알고 할배요 하면서 살 건데. 그 사람들은 막 늘 돈 때문에 평생을 집안끼리 싸우고 형님 동생 간에 재판을 묻고 아버지 아들 간에 소송이 벌어지고 얼른 우리가 허시 어떻게 해요? 장례식 가면 말아요. 돈 많은 집하고 돈 없는 집하고. 돈 없는 집은 형제로 가면 이해가 있어요. 돈 많은 집에서 밀집부터가 달라져. 이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비참한 일이고 비극적인 일이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것들을 정말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주셨다. 그걸 인지하고 해석하고 살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 이 실험의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읍을 주었지만 결국은 불만을 초래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역군들을 일으켜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화의 모습입니다. 있으니까 가진 자가 그거에 대해서 수고한 사람에게 대해서 보답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성읍을 건축하면서 솔로몬이 매년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25절에 나오게 되죠. 25절 솔로몬은 그가 여호와께서 건축한 제단 위에서 1년에 3번씩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솔로몬이 전을 완공하였다. 처음에는 잘 나가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드리게 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이렇게 1년에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정상적인 신앙생활. 그것이 영화입니다. 영화. 그래서 이런 영화의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소개를 하면서 이제 점점 이것이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나면 유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너무 넘쳐버리니까, 영화가 너무 넘쳐버리니까 엄청 넘치는가 막 그런 보화가 창고에 쌓여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지금 그렇다고 그래. 미국에 막 그 창고가 하나 있답니다. 돈 창고가. 나 그것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창고는 전부 현금 따발로 쌓여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관리인 같이 한번 따라 들어가서 집어넣어도 셀 수도 없고 모른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있는 것처럼 여기도 지금 솔로몬도 지금 온 정신을 그리덩어리. 이거 나중에는 밥 먹는 숟가락도 뭐로 만들어요? 여러분 좋겠죠? 금숟가락. 우리는 은숟가락도 못 쓰는데 금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똑같아요. 동숟가락으로 먹거나 스템으로 먹거나. 그 사람의 욕심이 그게 아니죠. 이것을 넘치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부패의 일로를 겪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솔로몬을 흠모하는 여자들도 많고 솔로몬에게 집착하는, 안 그렇겠습니까? 인물 좋지, 권력 있지, 돈 있지, 그 다음에 머리까지 좋지. 온 주변 여자들의 흠모의 대상이라. 그 여자를 나중에 몇 명씩 두는 거예요. 부럽다, 1000명.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여기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환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건인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셔서 주어지지 않은 것 꿈꾸며 크고 기이한 일을 꿈꾸며 어리석은 생각과 도탄에 빠지기보다는 정말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을 여시고 지혜를 주셔서 늘 솔로몬이 정해진 기간, 정해진 양식대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정말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